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엔도 슈사쿠의 소설 총과 십자가, 그 제목의 의미하고요. 또 소설 속 인물이죠. 베드루 키베의 실제 삶을 다룬 연대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두 자료를 통해서 당시 일본 사회와 또 신앙의 문제, 이런 걸 좀 깊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엔도 슈사쿠 작가가 총과 십자가라는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 의미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최소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역시 그거겠죠. 신앙, 즉 십자가, 그리고 박해, 바로 총, 이 둘의 어떤 대립. 네, 맞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다카야마 우콩 같은 경우는 다이며 지위까지 버리고 추방당했고요. 아, 그렇죠. 네, 베드로 키베도 그렇고 모든 걸 버리고 신앙을 지킨 인물들이죠. 근데 엔도 슈사쿠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 그런 시선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배교했다고 해서 그걸 쉽게 막 단죄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영원한 신앙의 포기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그 작가의 다른 작품 침묵에서도 그런 고민이 깊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인간 내면의 복잡성에 대한 탐구가 아주 깊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전파한 서구 세력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선이랄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랑 총을 같이 들고 온 모습. 네, 바로 그거죠. 그 대항해 시대라는 배경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동시에 기독교를 전파했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보면. 네, 스스로는 기독교 국가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약탈하고 침략하고 이런 모순이 있었던 거죠. 선교사들 중에서도 본국의 어떤 정치적인 힘, 군사력, 그러니까 총이죠. 이걸 이용해서 십자가를 좀 더 쉽게 전하려는 모습들이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엔도 슈사쿠는 바로 그 점을 좀 비판적으로 본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신앙 전파, 특히 일본에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외부의 그런 총의 힘이 아니라 일본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그런 일본적인 기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한 보죠. 그렇군요. 여기서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외부의 힘, 즉 총이 배제된 순수한 신앙, 그 십자가 자체의 힘은 과연 뭘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쩌면 베드로 키베라는 인물의 삶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키베 연대기 자료를 좀 보죠. 1614년 이분이 27살 때 금교령 때문에 마카오로 추방당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네. 근데 단순히 추방당한 걸로 끝나지 않죠. 이분은 사제가 되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마카오에서 인도의 고아까지 가고 거기서도 길이 막히니까 네. 홀로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갑니다. 혼자서요. 와, 그 시대. 상상하기 힘든 여정이죠. 정말 그 집념이 대단합니다. 자료 보면 1620년 33살에 드디어 로마에서 사제 서품을 받아요. 이 여정 자체가 그냥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사제가 되고 나서 안전한 로마에 그냥 머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1633년경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잠입해서요. 아, 결국 박해를 피할 수 없었겠네요. 네, 숨어서 활동하다가 1639년에 결국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나주리 고문을 받게 되죠. 안아주리. 그게 거꾸로 매달아서. 네,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서서히 빼서 말려 죽이는 아주 잔혹한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도 베드로 키베는 배교를 거부했다고 해요. 자료를 보면 오히려 같이 고문받던 다른 신자들을 막 격려하고 위로하다가 결국 화형으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야말로 총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십자가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의 삶 자체가 엔도 슈사쿠가 던졌던 질문, 그 총 없이 선 십자가의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대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엔도 슈사쿠의 총과 십자가라는 제목 속에 담긴 여러 층위의 의미들, 그러니까 신앙과 박해의 문제,
또 서구 제국주의와 결합된 선교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같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 키베라는 한 인물의 정말 경이로운 삶을 따라가 보면서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인간 의지의 어떤 놀라운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확실히 총이라는 물리적 힘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십자가, 즉 신념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힘과 우리 내면의 신념이 어떻게 부딪히고 또 영향을 주고받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베드로 키베처럼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 정말 근원적인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총과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각자의 십자가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